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굉장히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의 해결점이, 유일하게 해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려움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이요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직선거리로 서울과 뉴욕을 항공거리로 왕복거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고 길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그 토로스라는 산맥을 넘는데, 지금도 그 산맥을 넘는 데는 길이 험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굉장히 험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의 그 여정도 어렵지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단에서의 핍박보다도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겠나? 바울이 13권의 신약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말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게 하신 이 서신서 13개를 어떻게 남겼겠나? 정말 상상을 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이에요.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그 복음의 열정은 왜 살아났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바로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발 아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모습이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자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눈을 뜰 것이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면 네가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 감격이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데 돌아다니다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겼겠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할 수가 없었고 고통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고통을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당시에 십자가는 더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고통당하는데 사람이 매달리면 최고의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걸린답니다. 죽는데 일주일 걸린데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당장 총으로 죽여주세요. 당장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그 고통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 당할 분이 아닙니다. 고통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엄청난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사람은 쓴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거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입에 축이고 그거를 빨아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 좀 술 취해버렸어. 그 고통을 잠시라도 좀 잊어버리려고 막 죄인들은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쓴 포도주를 입에 들이댔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에 축여가지고 그 솜에 축여가지고 입을 막 댑니다. 그런데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그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려면 나는 온전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사도 바울은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목은 바짝 타가지고 피가 다 솟고 물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하는 말 가운데서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으로 말을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그 말을 해야 오늘 성경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기록하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니까는 그때 그렇게 마다한 선 포도주를 찾습니다. 선 포도주를 찾습니다.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을 모면하고자 선 포도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입이 말라서 입이 쫙 들어붙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도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병정이 포도주를 솜에 찍어서 쑥 올려줍니다. 그때 막 그 마다한 포도주를 그때야 그냥 예수님이 막 찾듯이. 그런데 로마 병정은 빨아봐라. 네가 거부한 이 선 포도주를 빨아서 먹어봐라고 이렇게 되는데 입만 약간 축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를 보면 온전히 페이했다. 값을 완벽히 치루었다. 이 말을 하신 거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디테일한 거예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듣고 기록해서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으로 후대에 영원히 남길 말씀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 죄로 오는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벌은 이 십자가의 죄값으로 다 해결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혀 드러낸 3일 만에 그 부활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 거, 그 바라본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열정이 살아났어요.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부모에게 불효했어요.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달려들고 그러면서 속을 썩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불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부모가 막 가슴이 타고 가슴이 새카맣게 탈 때까지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을 어느 순간 철이 들어갔고 드디어 부모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버린 거야. 그때는 불붙습니다.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효도합니다. 부모가 다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여건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그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가 속썩인 걸 생각하고 그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한도 없이 변함도 없이 끝까지 일방적인 사랑을 나에게 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한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안 이상 어려움이 오고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불 끓는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식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만이 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다시 한번 되찾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순환되면서 악순환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순환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리뉴얼 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본문 말씀이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대충 하게 합니다. 조금만 풀어놓으면 우리는 쉬운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편한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고난은 싫어해요. 고난 받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대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한번 바라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 힘든 거는 피해버려요. 그 피하는 거는 뭐냐? 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어주신 24시간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것이 내 시간인 줄 알고 이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시간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내 생각대로 내 갈 길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감당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쳤으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죽으려고 미쳤구나. 정말. 죽으려고 예수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 나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딱 인사합시다. 미칩시다. 미칩시다. 세상 먹고 사는데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약간 좀 돌아버려야 돼요. 예. 그렇다고 또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막 교회 와갖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미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우선순위 드리는 거. 이것이 예수에 미친 거지. 예.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있잖아. 단순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도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이 맞아떨어져.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데 뭐. 나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생활이 엉망이죠? 아직 건축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건축 중이에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예, 건축 중이에요. 너 옆에 그 철이 보니까는 걔는 아주 정말 너무 잘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아직도 건축 중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건축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해도 사도 바울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왜 사도 바울로 일어서냐 하면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왜 일어서겠어요? 제가 철인입니까? 여러분은 감기 몸살 걸려갖고 하루 안 나와도 되잖아요. 나는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하루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자.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자. 거의 간 기선하고 거의 위 빵꾸나고 이래갖고 거의 이제 일찍 죽습니다. 예. 여러분은 김기동 목사가 일찍 죽는 것을 바라시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예. 저도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하면 솔직히요, 사역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듣고 또 여러 교회 설교를 좀 목사님 설교를 자꾸 배워야 되니까 저도. 예. 권준 목사님이 이러대요. 카피가 최고의 창조라고. 예. 근데 여기에서 찔끔 뽑고 저기에 찔끔 뽑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으로 여기 적고 저기 들으면서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요리를 다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10년 지나면 담임 목사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 예. 그런데 자꾸 찾으면요 이게요 샘을 파면 팔수록 물이 자꾸 나오듯이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리뉴얼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참 수모를 받았다. 이 표현이 교만이죠 벌써. 그런데 좀 알아듣기 쉽게 수모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수모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전도하면서 그 수모에 대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수모를 참자라는 게 아니라 그 수모를 당하는 나 모습을 예수님께 한번 빗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동영상 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 벌렁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침을 뱉어 면상에서. 예. 여러분, 김기동 목사가 좀 안 좋다고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고 싹 나왔고 팩! 이러면요 나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예.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침을 맞다든 그냥 채찍에 때리든 그냥. 이게 13절을 이렇게 바울의 열정을 보면 그 열정의 이유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로 내가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 사도 바울은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다시.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 되시는 분은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모태신앙은 변함없이 쭉 꾸준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예. 일대신앙은 팍 해갖고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핍박해갖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변한 분입니다. 저도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러면서 핍박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몰랐는데 몰랐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었다는 그 생각이요. 저는요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려고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삿대질을 해도 욕을 해도 그거 한 방에 딱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있었어요. 기다린 거죠. 원어 성경에 보면 13절과 14절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면서 거기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게 딱 빠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게 뭐냐? 십자가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으면서 사명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사명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저녁에, 예, 성금요일 이 저녁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은 다 불씨가 있어요. 복음의 불씨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의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 속에 오늘 말씀으로, 예, 그냥 그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활활 오르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아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에요. 그 사명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선지자들이 뭐 다 대우를 잘 받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면,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치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이거 쫀쫀하게 뭐 예수 믿고 다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려면요, 또 봉사하는 가운데 그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봉사하는데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지만 똑똑하나 하면서 니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한참 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조롱을 하고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만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9절을 보니까요. 2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반전이 있어.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갖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게 됐다고요. 그 봉사하는데 막 시험이 있고 막 핍박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고 이래. 에이씨 때려치우자 그냥. 뭐 그거 뭐 에이 그만두자라고 하는 가운데 그만두고 나면요 그 가슴에 다시 한번 막 열정이 살아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불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막 골수에 사무치면서 마음에 막 불붙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또 생기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예, 감기 몸살 오고요. 이민 생활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이 생활이 언젠가는 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까? 예,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출근해야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또 되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교역자는 월요일 날 쉰단 말이야. 이 기분 나쁜 일이야 이게. 예. 일주일에 평일날 다른 휴가를 하나 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일날 휴가 하루 있으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참 이런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갖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좀 그만둬야 되겠다. 봉사는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복음을 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그 마음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결정을 하고도 찝찝한 거야. 그 갈등 속에 또 봉사를 안 하면 거기에 열정이 다시 한번 막 속에서 끓어. 그러면서 그게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도 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막 예레미야 같이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저거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진짜 힘드네 정말 목회. 에이, 어디 뭐 기도원에 가갖고 좀 그거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다 잊어버리고 이러고 기도원에 갔다.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가? 예,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월요일 날도 말씀 보기조차 정말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아니 주의 종이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 보기 싫으면 되겠단 말이죠. 근데 혹 가다가 한 번 정도 있어요. 예.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그러면요, 아마 그냥 진짜 하도 그 김 집사님이 자주 보는 그 말하는 그 연속곡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나도 어떤 내용인지. 뭐 해와 뭐 달이 품었다고 그러고 뭐 품은 달이 뭐 해가 됐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재밌다고 매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한번 보고 싶어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걸 보려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미리 조금 더 해놔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그래 하는 것이 내가 편한데 월요일을 그냥 까만하게 딱 쉬어버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텀이 없는데 말씀 준비할 텀이 없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뭐 하여튼 할 때는 좀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좀 바쁜 거 안 같잖아요. 그래도 밑에는 다리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우리 수영 훈련할 때 그 깊이 한 5m 깊이인데요. 딱 서가지고 밑에서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위에는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안 깊은 줄 알고 쑥 들어왔다가 쑥 들어가. 예. 여기까지 오는 줄 알고 이러고. 예. 참.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어떤 때는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드디어 내 사랑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 기회가 왔어. 그래 고백하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결혼 대상자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했어요. 고백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전혀 딴판으로 나는 당신 싫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요 본인이 상대방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느껴갖고 지금까지 쫄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말 한마디 못하다가 실제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딱 리젝트 당한 거죠. 예. 퇴짜 맞은 거죠. 이제 그러면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저 여자는 내 짝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포기를 딱 하고 집에 딱 오면 다시 내 마음이 불붙어갖고 안 된다, 안 돼, 한 번 더 노력해야지 이래갖고 또 집 앞에 서 있어.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다시 한번 불붙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일으켜졌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하는데 힘들어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마음대로 안 되고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또 안 따라간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찾고 십자가를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도 주일날 일주일에 뭐 뺑뺑이 돌고 막 이러지만 또 주일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뭐 일부러 막 이런 게 아니라 힘 받았다는 거지. 힘 받았다는 거지.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십자가는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식었던 열정이 여러분 가슴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출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봉사하라고 하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내 아니면 또 누가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여야 돼요. 십자가를 붙여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 열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열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열정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열정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정을 회복된 이 열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아멘. 오늘 이 성금요일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어디로 표현되어야 되냐?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이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부모,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부부, 그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이 돼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와 원수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죄인 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돈이 다인 양, 세상이 돈으로 다 해결하는 양,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저 시간의 방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아니 나를 업신여기는 그 멸시당하는 원수된 자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이 사랑을 죄인된 자나 원수된 자에게 이 사랑을 꼭 나누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구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이 실타래가 풀리는 어떤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2012년 우리 교회 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최대의 봉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하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된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내 이웃, 가정에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표현을 하십시오. 아무리 원수되었더라도 표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인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불씨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열정은 더욱더 뜨겁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열정 속에 기름을 부어서 그 열정이 활활 타오도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불붙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싹 터서 이제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